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번 주는 이제 3주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우리도 코로나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또 모든 국민들, 지자체가 연합해서 그나마 열심히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이 정도 확산이 더 일어나지 않는 참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성공한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이에요. 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03년도에 사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제 방역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강력한 그 대책을 나라 차원에서 마련하였고, 코로나 발생했던 그 창궐했던 그 시기에도 그 준비한 매뉴얼대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해외 노선을 막고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또 코로나 발생 시에도 그 준비한 그 순차대로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임도 금지시키고 마스크를 온 국민이 착용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코로나를 이제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역사를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그런데 참 인간이 또 놀라운 것은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참 이상하죠? 배우기도 배우지만 배웠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개입이나 또 환경 파괴, 그것은 모든 것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또 환경 파괴가 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연쇄 반응들이 또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 끝없는 욕심, 이기적인 모습 때문인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도 교회가 부유하고 또 풍요로웠을 때, 그때 타락했고, 교회가 어렵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을 때, 그때 참 아이러니하게 부흥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련하고 경험 많은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악마가 자신의 조카, 신참내기 악마 그 조카에게 여러 가지 어떻게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뜨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 웜우드라는 조카인데요, 이 웜우드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스크루테이프가 그렇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초보 악마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더 열심히 기도한다. 핍박과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영적으로 힘이 모아지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아주 중요한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직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부터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반성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사실 현실의 민낯을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근데 아픈 곳이 있어야, 아픈 곳이 어딘지 알아야,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아픔을 직시해야 그때부터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덮어두고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수렁에 우리가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질에 대하여 점검하고 영적인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장 힘들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참 복된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리십니까? 교회.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아들, 딸에게. 교회 하면 너희들은 뭐가 떠오르니?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십자가가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선한목자 교회 올라가는 그 언덕 동산, 교회 건물이 생각난대요. 근데 저희 딸은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감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 갔을 때의 감정. 심심해.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 지금 코로나여서 교회 못 가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흔히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건물 자체가 눈에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교회 건물을 가리키면서 교회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기 위한 이 교회 예배당은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건물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이 폐쇄되면 교회가 위기를 겪는다는 말을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예배당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당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교회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만큼이라고 한다면 예배당이 주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로 생각해서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적이 있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서 밑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막 졸랐습니다. 결국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두고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엄청난 진노를 일으키셨어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왜 그러셨죠? 하나님은 어떤 물체나 어떤 형상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실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두신 곳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전 자체를 신성시 여기고 또 건물에만 주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을 분리시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모일 수 있는 건물이나 어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곧 공동체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즉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의 유명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엘리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이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3년간의 공생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기간을 마무리하실 때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향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 변화산으로 방향을 트십니다. 그 변화산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셨어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참 유명한 장면이죠.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며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죄 문제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암시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통과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역의 이름은 가이사랴와 빌립보가 합쳐진 거예요. 헤롯 빌립,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이름에 앞에 가이사랴, 카이사르가 붙었어요. 그 말은 이 도시가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시 규모와 이 도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도시가 카이사르라는 말은 사실 황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황제를 뜻하는 거거든요. 황제의 위용에 걸맞은 큰 도시여야 했고, 또 이 도시의 정중앙 잘 보이는 곳에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도시 이름에 가이사르라는 그 이름이 붙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야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있었어요. 황제를 신격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골 어부 출신들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운 도시에 온 거예요. 화려하고 최신 문화와 우상 신전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곳에서 자기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 것이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됐을까요? 아주 작았을 것 같아요. 한없이 작아진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은 화려하고 웅장한 세상의 패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힘 있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진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눈에 보이는 우상, 힘, 권력,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찬란한 문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다르니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권력과 건강을 위해서 돈을 믿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권세자를 따릅니다. 의지하며 믿는 것이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린 다른 것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고 마음은 완고하고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는 모습.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혹 틈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당짓고 또 차별하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진정한 돌이킴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복만을 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인 거죠. 교회의 위기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그것이 정말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을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장소. 있으면 외롭지 않아서 좋긴 한데 피곤하고 때로는 굳이 있어야 하나? 있어야 할 필요성을 혹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혼자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혼자서는 결코 맺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이 9가지의 열매, 공동체 안에서 다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함께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모두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아마 선뜻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가 주저스러운, 두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공동체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저도 자주 만납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얻고 또 위로와 격려 여기서 공동체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잖아요.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라,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교제하면서 어두움은 드러내고 또 서로를 위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도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기 위함 아닙니까? 빛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요. 동행일기를 쓰실 때도 혼자 쓰지 마시고 꼭 공동체와 함께 쓰시기를 바라요. 공동체를 떠나 세상에 있으면 실은 편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방황이 길어지게 됩니다. 결국 돌아오게 되어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만큼 방황이 더 길어지게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참 많은 청년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우리만이라는 경계선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선의 폭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선만으로도, 사람의 눈빛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눈빛 속에 참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누군가에 대한 경계선을 그 눈빛 속에 그어 놓을 때가 참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지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공평하게 맞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선으로 여긴 안 돼, 여긴 우리만의 영역이야,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런 경계선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다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경계선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 중에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경계선을 지워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다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는 차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주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안전지대에 저희들을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너무 다르고 또 품기 어려울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도 은혜 받았지. 나도 이 경계선 안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 있게 되었지. 죄인인 나도 은혜를 입었지.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 사람도 주님이 부르신 것이지. 이 사실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젊은이 교회 안에 또래와 셀 그리고 팀 공동체에서 큰 은혜와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 질문하게 돼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일까? 건강한 공동체일까? 그러면 답이 아주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 있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일, 꼭 해야 하는 일, 그러나 선뜻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공동체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일을,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과정, 때로는 그런 것이 앞에 있을지라도 해야 하는 일을 너무 분명해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세요. 반드시 교회의 영향력은 그래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죠.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공동체. 실제로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사회 구조와 악에 대하여 크리스천들을 끊임없이 깨우시고 또 끊임없이 목소리 내게 하셔서 하나하나를 고쳐가셨습니다. 전환을 일으켜 주셨어요. 18세기 후반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아주 젊은 20대 초반 나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됩니다. 노예무역과 노예법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싸웠습니다. 당시 노예무역은 영국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정도로 그렇게 비중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사람을 강제적으로 붙잡아서 또 팔아서 그 돈을 국가 재정으로 사용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일이다. 그것이 너무 확실했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기가 주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냥 그의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치와 사람에 대한 분노를 느껴서 다 때려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를 붙들어 주었던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셨어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윌버포스 숙부의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윌버포스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네. 부름받은 자는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일하면 되는 것이네. 정치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었어요. 결국 1807년에는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됐고 또 1833년에는 노예해방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윌버포스가 죽기 사흘 전에. 그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에게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그가 힘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이 존 뉴턴 목사님과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20여 명 정도로 구성된 클레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모이면 말씀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주신 말씀대로, 각자의 주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명대로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라는 주님의 배려이고 주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청년의 시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18절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장 눈에 결과가 안 보이고, 그래서 마치 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꺾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사단의 권세에, 세상 권세에 교회가 결코 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권세를 다 꺾어 놓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보호까지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어서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네가 맡고 있구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잡혀가실 때 3번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죠. 복음서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곳은 디베랴 바다였습니다. 디베랴는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불려졌던 곳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호수를 디베랴로 기록하고 있어요. 디베랴 뭘까요? 디베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디베랴가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이곳조차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바다로 그렇게 불려진 겁니다. 황제의 우상 신전이 위용을 뽐내고 있고 찬란한 문화가 가득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황제의 바다로 불리는 이 동일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이 저에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교회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고백했죠.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세우기 원하시는 곳은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또 디베랴 바다와 같은 세상 논리와 가치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 욕망의 바다 한복판입니다. 세상 속에 위치하고 있으나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공동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공동체.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뒤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또 물으세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곳,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에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이제는 정말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힘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저 개인적으로는 참 회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비하여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모두 은혜를 입었는데 경계선 밖에 있어야 할 존재가 십자가 은혜로 경계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들도 다른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이 자라나는 예수동행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너희는 내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 위에 하나님 그동안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경계선 밖에 있던 자로 하나님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상에 하나님 그러한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쌓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번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젊은이 교회가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예수동행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묶인 자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아버지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온전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묶인 자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병든 자들이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다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묶인 자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디베랴 바다와 같은 욕망의 바다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우리가 외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교회를 통한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아버지, 그렇게 때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당신께서 온전히 왕 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려내는 일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일에,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꼭 맡기셔야 할 일, 그러나 누구도 맡기 어려운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교헌금 약정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혜를 이번 선교헌금 약정 주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1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놀랍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들이 세상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이 교회를 교회를 아버지 정말 생명의 공동체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그 닫혀져 있는 마음, 그것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또 회개의 운동이 아버지 크리스천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당신께 마음의 중심, 물질을 아버지 드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그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